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7장 21절에서 우리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요새 말씀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단은 끝없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듣도 말씀을 다 뺏기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말씀만 바로 편집한다면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렘넌트들 앞으로 삶에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복음이 있다면 문제는 기회가 될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바울이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그 많은 그 베스람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 회복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그분을 조금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연이 아니고 시간표거든요. 이제는 안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인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배경을 보게 되면 스테바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환난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구성은 좀 달라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환난을. 혹시 여러분 환난 어려움 당합니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에는 뭔가 아주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게 돼요. 그 전환점이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는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께서 항상 바쁘게 살 때 뭔가 근본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근본이 바로 돼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근본이 무너지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복음을 놓친 겁니다. 참 복음을. 복음 아닌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성이거든요. 너무 좋은 걸 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체험하는데 복음 아닌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전도와 선교를 잘 몰라요. 결국에 복음 모르면 전도 모르죠. 왜? 복음 전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사람은 데리고 오지만 전도를 몰라요. 그리고 오직 복음 아닌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합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 못 먹어요. 잠시는 좋지만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냥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죽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결혼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뭐 교회 있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접수받았다, 그 사람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못 갑니다. 이건 넘어가야 돼, 넘어가. 왜냐하면 환란인데 지금요. 쌤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직으로 결론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어요.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통해서 이제 바울 디모데 세계를 하잖아요. 그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처음으로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했겠어요. 처음으로 이 소리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나가서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게 어린아이도 그리스도, 목사님도 그리스도, 장로님도 그리스도, 세가족도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나 몰라서 교회가 또 무너지거든요. 왜? 좋은 거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죠. 자, 오늘 그러면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은 정말 풍랑만난 같아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란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탄 그 배, 즉 로마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지, 쉽게 말하면. 바울 저 이단이다 저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경을 살펴볼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잠깐 봅니다. 바울의 죄목이 나옵니다.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는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24장 1절 2절 보면 바울을 고발해요. 고발하면서 변호사 더둘로가 나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할 내용인데 첫 번째 입을 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24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만든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 가게만 하면 퍼져나가. 그게 뭐 소유가 일어나. 그래서 죄목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게 제목이에요. 나사렛이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은 예수 믿는 우두머리다 이거. 그게 예수 믿는 우두머리다 이거. 예수 믿는. 그게 제목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를 넘어가면서 좀 넘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근데 고발하는데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25장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2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냐.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잘못 안 했거든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죄목 없어. 이제 법정에서 지금 변론하고 지금 하는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25장 한번 19절. 자, 19절 보니까 뭘 고발했는가 봅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요.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 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곧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말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이게 답인데 이걸 강조하면 이단 시비 걸어요. 항상 그렇게 역사가 해왔어요. 이 마귀가 가장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전도할 때 가보면요. 예수 영접할 때 그리스도 말하면 벌벌 떨어요.
이 말 못합니다. 왜? 두렵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답인데 그걸 말한다고 벌벌 떠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불러가는 유대인들이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역사입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복음 방해한다니까요. 초대교회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게 구약이 한마디로 메시아 오신다. 신약이 뭡니까? 예언대로 메시아 왔다 이겁니다. 그게 오셨다 이게 이제 성취됐죠. 오신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는 구약 단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 단어 똑같은 말인데 어느 차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전체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름이 누구냐? 그분 이름이 예수다. 이거 성경대로 와서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보니까 성경대로 메시아 맞다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이단이라는 거 이게. 이단의 괴수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죄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그런 말 합니다. 이제 바울이 원래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그 26장 32절 보십시오. 이 재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26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할 수 있는데 그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죠. 왜? 로마로 가려고. 로마 보고만 때문에. 그게 바울은 선교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소해서 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바울이 오늘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권고합니다. 27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연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뭔가 바울이 볼 때 위태해. 바울은 뭐 선정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위태하니까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며 이번 항해가 지금 가면은 배와 화물과 생명까지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 좀 다음에 갑시다. 바울이 권고했어요. 그 총책임자 율리오 백부장이 그 말 안 들어요. 백부장은 누구 말 듣냐면 11절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말보다 선주, 선장, 전문가 말 더 듣죠. 뭐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도 여론도 똑같이 들어가요. 12절 보니까 12절 중간에 보니까 더 많은 숫자가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 선주의 말 듣고 결국 이제 어쩌면 전문가죠. 전문가. 늘 배를 운전했던 선장, 선주 말이 타당성 있잖아요. 선주의 말과 함께 여론입니다. 여론이 다 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삽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여론 따라서, 그냥 전문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뭐 대충 참고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참고해, 그냥. 참고하고 생활 때는 그냥 세상 뜻도 가버려요. 참 이게 우리가 애석한 일이죠. 신앙대로 삶대로, 예배대로 삶대로. 이게 무능이에요, 무능. 이게 무능이거든요. 하나님 믿냐? 체험 안 되죠. 왜? 말씀 적용 안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야, 이들이 바울 말 안 되게 잘했다. 순풍 부니까 우리 뜻대로 잘 가는구나. 이들이 환호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로 뒤에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재물 바다에 다 빠뜨려버리고 나중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문제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까지 다 버리잖아요. 돈, 재물 다 버리고. 왜냐면 살려면 다 버려야죠. 지금
살 여망이 없는데 완전히 정말 위기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위기가 뭐냐?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믿는데 참고를 해. 사람 말과 여러분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집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저 그 말씀 믿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세상 말로 대박 났어요. 야, 완벽한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놀랍다. 이 말씀은 완전 보아구나.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세상도 역시 풍랑만 났어요. 온 땅은 지금. 그 풍랑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풍랑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형상, 생명, 영이 살아있고 에덴의 축복이 다 풍랑 속에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사건 후에 인간에게 온 게 뭡니까? 고통이란 말이 들어와요. 그렇죠. 풍랑만 고통 오죠. 땅이 저주받고 저주란 말 들어옵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 이게 하나님 때는 인간의 단어입니다. 고통과 저주, 두려움, 살아난다는 게 인간들이랑 똑같아요. 풍랑만 났거든요. 자, 하나님 떠나서 길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흑암 묶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 하잖아요. 그 선장이 해결 못 하잖아요. 백부장이 해결 못 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과학 발달하면 해결돼야죠. 해결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잘 먹고 살, 그건 배부른 거죠. 자꾸 배부른 거 기준은 안 돼. 그 짐승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식이 들어가고 학벌이 들어가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뭡니까? 풍랑만 하신데 뭐냐? 한마디로 정신병 시대입니다. 완전 정신병 풍랑이 일어나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미쳐 돌아가요 사람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시대면 중독 시대. 완전 마약, 게임, 술, 도박 중독증, 집착 뭐 이런 중독증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후대들 앞으로 유학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조심해. 달라졌습니다. 미국, 유럽 가면 거의 90%에서 마약합니다. 동성애 빠집니다. 다 배려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돌아와요. 왜? 하도 위급하니까 가서 못 견디고 와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 마지막이 뭐냐? 자살입니다. 이렇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이 다 풍랑 많았어요. 가정들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 막 엉망진창. 상처 투성이, 고통 투성이. 뭐 이게 뭐 겉은 번지르르하지 속은 다 병들었다니까요. 풍랑만 쌓입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 문제가 뭐냐면 교회마저 풍랑을 만났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거 교회 무너진다 끝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이 땅 끝이에요. 그냥 소망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왜냐면 구원에만 다 끊어진다니까. 교회마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문 닫아갑니다. 미자립되고 힘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 한 1년에 약 7천 개씩 없어집니다. 급속도로 한국 교회 2천 개 없어져요. 1년에. 급속도로 사라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왜 교회가 풍랑 많았습니까? 풍랑을 막아야 되는데 오직을 놓쳐버렸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예요. 섞은 거예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제가 못 먹었습니다. 신비 체험한다. 그 체험해서 제가 못 먹는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못하면 또 모르신다니까요. 결국 이 그리스도라는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전했던 이단 하면서 들었던 예수가 그렇다 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일 보면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17장 3절 성경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했단 말입니다. 18장 5절 고린도전 갔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잖아요.
예수님 질문하라 너 나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약화됐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 하다 망했어요. 미국 교회는 너무 좋은 거 끌어다 망했어 지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시대 행복시대. 그 말장난에 죄송하지만 그 좋은 단어지 답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시대가 행복합니까? 이건 행복 안 된다니까요. 이 저주 막는 게 그리스도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공이라니까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자, 놀라웠게 그 배 안에 바울이 타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풍랑만데 배 안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바울. 복음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안 죽는 겁니다. 사명 끝나야 죽는 거지 못 죽어요. 생증명이라는 뜻이 생증명. 생증명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 곧 사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끝나면 딱 가요. 언제 갑니까? 이 땅. 여러분과 제가 떠난 날에 사명 끝나면 하나 불러갑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뭐 오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죠. 오래도 버틴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울은 로마로 가야 돼.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죽을 수 없지요. 이때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뭡니다. 자, 풍랑으로 지금 고통 속에서 살 여망이 다 끊어지고 처절하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 1절 보면 바울이 말하면 내 말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미 늦었지. 다 파손됐으니까. 한번 2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이건 하나의 말씀이에요.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미 그건 뭐 지나갔고 다 파손됐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사람 생명은 이제 괜찮다. 쉽게 말하면 죽진 않는다 그렇죠. 이미 다 버렸어. 이제 막 사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 뭐 지금 물건이 문제 아니야. 왜?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했냐? 24절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천사가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함께한 자를 네게 다 붙였느니라. 그러니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결국 이제 큰 위기였지만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전 바울 말 다 무시했어요. 뭐 네가 무슨 그런 말 하냐. 선장도 아닌데. 풍랑만 하니까 아니네 이게. 바울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 말 들을 거 이들이 이제 후회하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망가졌어 이제. 후회하고서 이제 바울 말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 모습이래. 사람들 좀 잘나고 힘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하나님. 무너져 나온다니까 이게. 고통당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잘 믿으면 돼요. 그냥 너무 간증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야 풍랑 살았다 생고생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평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기회되잖아요. 이때부터 바울 말 청종하는 거 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그래서 바울 축복기도 나와요. 계속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위기입니다.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있으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복음 없으면 문제로 끝나고 위기는 무너져 버려요. 복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누군가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막는 거예요. 집안에 복음 가진 없다. 그럼 속수무책이에요. 회감자가 그냥 쳐들어옵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만 나가지 말고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교회 나간다 다 많이 나니까 이거 사단이 안 무서워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물어서 한다니까요. 항상 기억해야 돼.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풍랑 많았을 때 이거요. 참된 복음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만이 국가 살릴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건 과거로 의술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게 중독 치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에게는 이 사건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전도의 힘이 됐죠. 그들이 다 바울만 청종하게 되고 바울 당연히 복음 전했겠죠. 이 소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죄수를 타고는 그 배가 풍랑 많은데 그때 이 사건이 있는데 바울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로마의 선교의 도움이 돼버려요. 좋은 발판되죠.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돼버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위기를 만나는데 세상에 빠져나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풍랑 많은 세상에 풍랑을 잠잠하게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뭐냐,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탄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하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엄청난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갖다가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 바꾼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이게 마귀 능력이에요. 마귀는 악의 능력입니다. 그 축복을 재앙으로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 형상, 에덴 축복을 다 짓밟아버리고 저주 다 바꿔놨어요. 그 고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마귀한테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면 정말 문제 많아져요. 예를 들면 집안에 종갓집이다. 문제 많겠죠. 제사만 지내는 게 당연히 문제 있겠죠. 왜냐하면 제사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고사 지낸다. 점을 많이 친다. 구슬 많이 한다.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뭐 종교에 신치한 집이 아니다.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왜? 악한 영을 막 끌어들였으니까. 그런 집은 정신병 많습니다. 우한 많고 사고 많고. 왜냐하면 그건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막고 살리는 길을 열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로 답을 줬어요. 이걸 잡아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간 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손,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 뜻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왕권이 왕 세울 때 기름 부으세요.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제압시켜버렸어요. 사탄 역사는 풍랑이라잖아요. 뭐 삶의 풍랑이.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이 마귀와 사탄 귀신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앞에서만 다 무너집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탄 그 여자의 손 그 실체가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은 마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면 거사 지방에 귀신들이 오잖아요. 막 미쳤잖아요. 이 사람이 미쳐갖고 온 돈 날뛰고 돌아다니고 손을 돌로 몸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쇠사를 끊고 막 다 미쳐 돌아다니냐. 통제가 안 돼. 예수님 오시니까 딱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사탄의 풍랑이 무너지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43절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AI가 막 불로 넘어지고 물로 넘어지고 막 간질하고 막 자빠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 떠나면서 아이가 악령 떠나가잖아요. 악령의 풍랑이 떠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이거 알았거든요. 아,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대단하다는 말도 안 맞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세상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왕이란 말이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걸 마귀를 멸하였잖아요. 요한 3장 8절 사탄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귀신들을.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박될 줄은 축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악신 떠나가야지 일이 되잖아요. 안 떠나면 안 돼요. 막 가해 눌리고 악몽 껴 다 귀신 역사 이걸 다 물러가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두 번째 참 제사장이다. 제사장.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저주를 막는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다 이뤘다. 십자가면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사탄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가난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 가난도. 모든 불신앙, 저주, 재앙, 흑암 예수님을 꺾어버려야 된다. 이걸. 이게 다 물러가는 게 이게 다 물러가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원래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주다. 에덴의 축복을. 창세기 2장 8절 11절에 에덴 축복 아닙니까? 그는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고 강근원이 있고 복이 좋고 아름다운 과일 가득한 말 그대로 풍성 부유한 에덴 땅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회복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재앙을 막습니다. 저주를 막습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잘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그다음 성취된다니까요. 자꾸 말씀하는 게 뭐냐면 편집을 시키려면 그렇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축복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는 뭐냐? 만 가지 재앙을 받고 만 가지 축복 회복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길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길이 열린 거죠. 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부분 세상의 풍랑과 내 속에 유동치는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길을 찾았으니까. 흑암 귀신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 복음 모르면 내 속에 유동친다니까요. 불신앙이 의문점이 늘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그 말이고요. 자, 오늘 결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평상시 바울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었잖아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평상시. 그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내 영혼 속에 잘 각인하시고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복을 시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사람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애석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사람 말이 많아 우리 속에. 지난 과거 말 다 기억하고 있어.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 말, 세상 말 너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마음에 이게 거기 가득 차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10년 전 걸 다 기억한다니까. 10년 전, 20년 전 걸. 저희 큰아버지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지금 90, 100세 가까이 하는데 다 잊어먹었어. 기억하는 꼭 상처만 기억하다. 신기하대.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 있자고. 이야. 이 사람 말, 세상 말, 지난 과거 상처만 꽉 마음에 말씀이 없네. 이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한다고 어떻게 사람을 담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 약속이니까.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멘 예해서 말씀을 아멘 받으면 마음에 씨처럼 심어질 것이고 시간보다 열매가 올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화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뭐냐면 평상시 우리가 은혜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할 좀 있습니다. 근데 환난 왔다. 그때는 대박이야.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고. 자,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 보루란 말이 뭐냐면 방어백, 마지막 방어백 세상에. 이게 터져버리면 전멸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문의 보루와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미래의 보루예요. 후대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후대들은. 그 마지막 보루, 이 보루인데 이게 터지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보루란 말이에요. 반석입니다. 이거로 반석에 딱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걸로 막으면 안 막힌다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해봅시다. 만약에 막 구제,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율법 넘어서 이거 못 막는다니까요. 이게 답 안 해요. 이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답도 아니가지고 막으려 하니까 막아집니까 이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다른 거 했어요. 이걸 잘 모르고 열심히 구제, 봉사, 신비체험, 은사체험 막 뭡니까 그게. 성경 많이 보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가 목사가 무너진다니까요. 안 되는 거 안 돼. 그리스도 알고 나서 안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대요. 이걸 잡는 딱 순간부터 가장 먼저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져요. 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믿음 아니고 구제 선한 일이지. 아, 이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 먼저 내 속에 믿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이게 살아나죠 쉽게 말하면. 내게 밀려왔던 많은 뭔가 재앙이 있어요. 표현하기 있는 이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저는 축복 받으려고 안 했어요. 와요. 왜? 재앙을 떠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회복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이단하지 않다 이단의 교수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사업을 세우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그래서 이거 언약 잡은 자 이들이 바로 우리는 지금 미래의 재앙막이 됩니다. 우리보다 다음 후대들이 더 문제예요. 솔직히 후대들이 지금. 후대들은 뭐냐? 이 아이들은 미래의 재앙막을 후대들이에요. 이들을 복음을 잘 심어놔야 됩니다. 이들이 커서 어디 가든지 재앙맞고 세상 살려야 됩니다. 복음 안 심어주고 세상 공부만 시켜버리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공부 실컷 하고 돈 다 벌고 정신병하고 우울증하고 다 무너진다니까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복음 심어서 이 아들이 세계 살리는 다 증인되길 여러분 후대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